채플에 나오신 모든 원우분들, 하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함으로 채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가사에 맞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묵도하심으로 경건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항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많은 우리 학생들, 원어들, 교직원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연약한 자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주께서 다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배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는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배우는 과정이, 가르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활동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하신 주님, 우리 학교 가운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되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라를 어떻게 믿고 알고 살아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과 28장 30절에서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학생 처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 후에 강사 목사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녁 예, 오늘 총장님께서 급한 일 때문에 출타 중이셔서 제가 강사 목사님 대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목사님이시고요. 황금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지무하시는 지 4년 정도 되셨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오늘 뵙기는 처음 뵙고 이제 소문으로는 늘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소문처럼 되게 온유한 성품이 이렇게 풍기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오늘 채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온유하다 이러시니까 온유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황금교회 김일수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2015년도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리고 위임받기는 이제 만 3년이 넘어 4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건의 설교 요청을 받고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아마 모든 설교 부탁받은 분들이 똑같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구신학교에 87년도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내 모습이 생각이 났고 그때 나는 어떤 설교를 좀 들으면 도움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위로를 주는 설교도 필요했고 비전을 주는 설교도 필요했고 능력받는 설교도 필요했지만 내게 그 당시 가장 필요한 설교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전도사님이래요.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묻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설교를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교육전도사로 이래 또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아직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은 66권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하면 66권이라는 것은 배웠는데 저에게 그 누구도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을. 물론 성경 한 권이지요. 근데 성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설이 한 권이듯이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한 스토리로 논리정연하게 계속 가는 것. 창세기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요한계시록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물론 사람이 가르쳐 주었겠지만 제가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이 어떤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 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뭐예요?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토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면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나라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누구냐? 그 백성이 누구냐? 그 영토는 어디냐? 그런 것들 성경은 그래서 알아갔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담이 철저히 망쳐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다 망쳐버려서 그렇게 축복의 땅, 그렇게 좋은 땅,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될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은근키가 나게 만들고 땀이 흘려야 먹고 해산의 수고를, 그 정도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사단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빼앗아 자기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빼앗아 자기 나라가,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그 영토를 차지하는 그 이야기, 이게 바로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이 탕자 이야기가 이 창세기 아담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 탕자가 망쳐놓은 그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회복되어 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음 당해 그 십자가 고난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저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신학생으로서의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 뒤늦게 그렇게 알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2015년 8월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지난달에 마치고 지금 룻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만 7년, 8년 동안의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보는 이 안목이 조금이라도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창세기 전체의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다 만들고 창조하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인간이 왕이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쳐버리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만 그 이야기.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려고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아브라함 믿음 좋은 그 사람의 후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또 빼앗겨버리고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어 그들은 애굽으로 야곱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애굽에서 어떻게 되나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백성들이 애굽의 왕을 섬기고 애굽의 백성이 되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탕자의 이야기가 따로 없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 잘 먹고 잘 살려다가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 먹고 있는 그 탕자의 모습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복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처음에는 왕권, 처음엔 백성, 처음에 그 다음에 영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어 광야를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 먹인다. 내가 너희들 왕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주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서 설교를 하면서는 방황하는 백성이 되지 말아라. 방황하면 죽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전멸해버려요. 그 백성으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8년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 레위기서가 또 있었죠. 레위기서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5대 제사를 보여주시고 또 7대 절기, 성결법, 율법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 살 그런 땅을 또 가나안을 주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꾸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설교할 때는 기억하라 아닙니까? 기억하라.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세 편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이 세 편의 설교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임종을 한 달 정도 납두고 했던 그 세 편의 설교 기억하라. 과거, 현재, 미래 지난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너희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너희들과 함께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슬프게도 에덴 동산의 그 아담 이야기가 출애굽에서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어 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저는 모세오경이
따로 있고 여호수아와 모세 오경은 서로가 분리되는 책인 줄 알았어요. 한 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성경은 결코 따로따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한 권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란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인물로 나오지만 그 여호수아란 인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에 대한 축복이에요.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당사자였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 받는 자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수아의 언약을 받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받는 그런 언약과도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죽어도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 후손들 계속해서 수백 년이 흘러갔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잊어지지 않았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 그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면 내가 저 가나안을 축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은 아니지만 이 모세 오경과 한 권의 책이다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전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책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증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의 끝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찍어붙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언제 마쳐야 되는지 제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안 봐서 제가 25분 허락을 맡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셉의 어떤 이야기? 요셉은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너희들이 이 애굽을 언젠간 떠날 터인데 요셉은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요셉의 후예들은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젠간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정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메고 광야 40년을 헤맵니다. 우리 같으면요, 유골 그걸 메고 40년 지치고 피곤한데 내 한 번만 가기도 힘든데 내던질 것 같은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들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도 전쟁통에 이거 진짜 바쁜데 어떻게 유골 들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들고 갑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상의 언약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어떤 언약? 가나안의 언약,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좀 저하고 같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동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안장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셉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서 끝납니다. 여호수아서 맨 끝에 가면 요셉이 거기에 안장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을 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하신 가나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에 예수 오지 않으면, 재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없는 것, 그 거짓말, 사기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왜 내 시간에 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과연 진짜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이 왕이 하나님이 되고,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에서 왕을 거부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서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사사기 이야기지요. 그 룻기서를 보면 인간이 망쳐놓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의 그 삶을 보잖아요.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망쳐놓은 그들의 가정,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재산 다 잃고 신앙 다 잃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살아가는 완전 쫄딱망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 룻기서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사서의 서론이잖아요. 룻기서의 끝부분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색이 다윗 왕을 낳는, 그러고 끝나요. 이건 이 열왕기서의 이 서론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안목들, 성경은 한 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죽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계속 주인공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바보라서 이걸 몰라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 왕관을 그러나 다윗은 자기 왕관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때의 다윗 왕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우리 교단 책이 아니고 감리교단 책이라서, 감리교회 김희건 박사님이 지은 신의 언약은, 신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그 읽으면서 그분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요셉의 유고를 메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은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처럼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예수의 그림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더 전율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어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가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들어갔지만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는 자기 피를 흘려 자기 피로 십자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의 그 휘장을 찧어놓아 하늘 문을 열었던 그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떠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후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누가 왕이냐? 그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그 나라에서 얘기할 때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뭘 먹고 살까? 먹고 사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그 나라 백성은 누구냐? 그 나라는 어떤 땅이냐? 그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또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도들의 그 설교나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의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지은 그 누가는 끝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것은 왕이 누구냐, 백성이 누구냐, 그 영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숲을 먼저 봐야지요.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한국 같은 이런 산에 사는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저 열대지방 나무를 이야기해요. 도무지 이 한국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나무인데 한국 산을 이야기한다면서 열대지방 나무를 이야기하고 저 북극에 자라는 저런 침엽수 나무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숲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 전체를 한 눈으로 보고 나서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가 얘기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관점에서 그것들을 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7년도 입학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철부지로 이렇게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조금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보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그래서 전체가 부분이 되고 부분을 펼치면 전체가 되게 하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 보고 은혜가 받았다면 그것을 성경 전체를 펼쳐 놓았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성경 전체하고 다 결합이 되는가, 그걸 보아야 되고, 전체 속에서 또 부분을 또 캐낼 때 이게 전체와 조화가 되는가,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의 성경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수학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지 생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과 함께 귀한 간식도 가져오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와 수고 부탁드립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즐거워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신학생들, 우리 이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이 산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